예, 우리 지난 시간에 교육 원장님을 통해서 무슨 강의를 받으셨나요? 중복될까봐 어떤 말을 들으셨어요? 공부를 어떤 거 하셨어요? 예? 청지기론. 청지기론.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저는 우리 교단 헌법에 준한 우리 권사님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중직자들은 이러하면 좋겠다, 그런 그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강사는 출석을 오래 부르고, 그리고 한 가지 또는 일찍 끝나는 게 훌륭한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찍 끝나면 나는 내 평생에 저렇게 훌륭한 강사님은 처음 봤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권사님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피택을 받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권사로 피택받은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교회가 뭐냐라고 물을 때 각기 나름대로의 대답이 다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 말해요. 모임이라고 말할 때는 그 비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면 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요즘에 이제 많이 소위 가정교회라는 교회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 형태를 벗어나서 가정에서 마치 구역 예배나 무슨 뭐 이런 예배 드리듯이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또 흩어지는 이런 가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전통적인 교회는 이런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태장 교회 그렇거든요. 그러면 태장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시적인 교회의 의미를 퇴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교회는 신앙은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 또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간에, 공동체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초대교회에 보면 서로 유무상통하고 내 것도 네 것도 없이 공동체의 것이어서 사도들 발 앞에 재산을 다 팔아다 놓으면 그 사도들이 적절하게 다 분배해서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어우러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시작이었잖아요. 오늘
권사 임직을 이제 앞두고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집에 현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 전부 여 앞에 봉투에다가 넣지 말고 현찰 따발을 여기다 좀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다 모아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저 강사가 아주 한 건 하려고 아주 독을 품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런 나눔의 공동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우리 성결교회 그 성도들이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감찰 구역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그 감찰 구역이 모여서 지방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지방회가 모여서 총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지방회는 각 지방별로 사정이 있지만 1월 달이나 2월 달에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총회는 5월 마지막 주에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총회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날씨가 좋아서가 아니고 5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성결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 주일이에요. 여러분 개교회에서 성결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확인은 안 합니다. 입장 곤란할까봐. 그러나 5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다. 성결교회 생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태장교회, 또 양문교회, 안흥교회, 강림교회 이제 네 교회는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올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 교회 대표 한 사람이 생일날 뭐 해먹습니까? 떡을 해먹잖아요. 성결교회 주일 기념으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하기가 편하실까?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거니까 크게 마음의 부담은 가지지 마세요. 그러나 혹시 또 제가 지나가다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이번 성결교회 주일에 누가 떡 해가지고 왔나?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떡이요? 그러면 알았다고. 나 지나가다가 그냥 물어봤다고 그러고 말 거예요. 왜 안 했느냐? 그 사람들 다 소환을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5월 마지막 주일이 성결교회 주일이라는 사실은 우리 성결교회 권사님 되실 분들은 적어도 알아야 돼요. 시집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일 먼저 제일 먼저 알아보잖아요.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총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개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 개교회, 태장교회, 양문교회, 안흥교회, 강림교회 이런 교회들을 지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교회, 지교회. 그러면 이 지교회에는 교회 안에는 여러 조직들이 있어요.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우선 사무총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사무총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사무총회 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총회 안 하고 여기 나와 계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 이전에 직원회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 전 직원들이 모여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직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는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이루어지는 당회가 있어요. 당회. 그러니까 이 조직이야말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삼두마차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시험 보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거 하면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쉬워요.
교회 삼두마착격인 조직이 뭡니까? 그러면 사무총회 직원의 당회 딱 이렇게 하면 아주 100점들 다 맞으실 텐데 시험은 장로님만 보는 게 안타깝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장로님으로 피택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헌법에 보면 우리 교단 헌법에 보시면 5장에 헌법 제5장에 이런 지교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5장 1절 30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면 돼요. 33조에 보시면 지교회의 직분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지교회의 직분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교역자, 이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교역자. 그 다음에 장로님 이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서리집사님 이런 분들은 교직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 그래서 교직자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제가 서리집사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서리집사라는 말을 안 들어보셨잖아요. 다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서리집사는 왜 서리집사냐면 원래 법대로 하면 이 서리집사는 그 기간이 1년이에요. 이번 사무총회 때 서리집사로 임명받으면 다음 사무총회까지 기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해는 또 다시 서리집사로 임명을 또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서리집사라는 말, 서리를 빼고 그냥 집사님. 그러면 이 집사님 호칭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무덤에까지 가요. 원래 집사님이 1년 동안 서리집사 노릇을 하다가 뭐 교회에 무슨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러면 정당한 기한이 지나면 제적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으니까 집사의 그 직분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 평신도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야박하게 못하니까 그냥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장례식에 가서 그 장례를 침례하러 가보니까 집사님이라고 그 명패에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얼마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집사님입니까?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 다시 일어나서 당신 집사 맞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럽시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 드린 경우가 있어요. 옆으로 새는 이야기지만 제가 어느 저희 교회 그 노인 집사님이 아드님이 저 정선으로 달팽이 잡으러 갔다가 그냥 물에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저희 교회 나오시고 며느리는 다른 감리교회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 죽은 아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면 장례를 어디서 치러야 될까요? 부인이 나가는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부 일심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가는 교회는 치마꼬리만 붙들면 천국 간다고 하는 세상이니까 부인이 나가는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저희는 교회 집사님 아드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위로 신방을 가기로 하고 그 집사님에게 언제 몇 시에 위로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망자의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누굽니다. 아 그러세요. 목사님이 위로 신방 오신다고 하시는데 오신 김에 입관 예배를 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입관 예배는
본 교회에서 안 드립니까? 장례를 치러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분도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위로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발인을 또 해야 되잖아요. 발인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냥 기도하고 발인하려고 해요. 그래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마지막 망자를 발인 예배까지 해서 화장장까지는 모시지 못해도 발인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이 마침 주일인데 아침 일찍이 발인 예배를 드려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왜 그 교회에서 장례를 못 치러주게 준다고 그랬는가라고 알아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인이 교회 정만 두고 아군이 아니고 정만 두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사람 이름은 있는데 얼굴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아니 그 본인 얼굴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교회를 지금도 나오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남편이 죽었다고 장례를 치러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또 한 가지는 그날이 주일이어서 우리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서 장례를 치러줄 여력이 없다. 그래서 장례를 거절한 거예요. 교회의 그 집사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 전혀 무관한 사람도 교회에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정만 두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교인 그 가족의 장례를 선뜻 치러 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권사 임직을 받으시면 우리 원장님이 강의하셨지만 청지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신 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해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거지요. 자, 그래서 이 교역자와 교직자로 교회 직분이 나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인이 있어요. 우리는 다 교인이잖아요. 다 교인인데 교인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입교인,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신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세례받은 분, 이 세례받은 분은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정회원이 돼서 직원회 사무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그 세례 교인이 돼서 직원회와 사무총회를 참석하는 그 권리를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거 뭐 다 좀 속되게 말해서 도나 개나 다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례 교인만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또 성찬예를 거행할 때도 세례 받은 분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 이 목사로서 성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난감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도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세례 받는 걸 거절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성찬 예식을 하면 할 수 없이 그분도 떡과 잔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이 아니고 그냥 애찬의 개념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분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아 세례 교인이 있어요. 어린아이 갓 낳아서 100일 지나고 뭐 2살 지나고 그래서 개 교회마다 유아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유아 세례라는 그 용어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아 세례 대신에 세례 받기 이전에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학습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장로교회에서 전입 온 분들이 볼 때 나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인데 그럼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 그 교회사를 보면요. 특별히 침례교회에서 우리 성결교회로 오신 분 계세요? 혹시라도 신뢰될까봐 지금 제가 알아보는 거. 그렇죠. 근데 침례교회는요, 실제로 그런가요? 다른 타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이라도 침례교회에 오면 다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또 한 발짝 물러섰네요. 중세교회사 시대는요, 재침례파라는 그런 그 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세례 준 건 난 못 믿는다. 내가 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재 세례를 받아라. 재 침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침례교에서 오신 분이니까 우리 집사님은 침례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세례 이렇게 되잖아요. 세례는 약식 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 뜨거웠던 기분을 추억을 해보세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냥 물속에 확 잡아 넣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까지 있다가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더 사실은 실감이 나는 겁니다. 내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져내서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침례가 원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요한 하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침례요한 그래요. 처음에는 아니 세례요한이지 왜 침례요한인가 그런 이제 의문도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원래는 침례인데 우리 개신교, 우리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런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약식 침례를 거행하는데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이 강단 뒤에 휘장을 쳐놓고 거기에 대형 욕조가 있고 거기에 침례복 가운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건져 나와서 그 다음에는 그냥 뭐 탈의실에 가서 뭐 옷을 말리고 무엇을 벗고 다시 옷을 입고 번거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번거롭지 않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도 물을 많이 묻히면 이마로 물이 쭈르륵 흘러내려가니까 가능하면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그 목사의 센스거든요. 물이 흘러가지 않을 정도로 물을 담궜다가 탁 털고 그 다음에 머리에 손 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물 묻혔나요? 묻혔는데 물이 왜 닿질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교인은 신입교인,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유소년 세례교인이 있어요. 유소년 때에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4가지 교인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권사 교육이니까 교직자 중에서 헌법 제40조에 보면은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권사를 세워 로마서 12장 8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생활을 돌아보며 신방 권위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한다. 이게 권사의 사역입니다. 양문교회에서 이 권사 교육을 좀 받으셨나요? 개교회에서? 그냥 저 교육원에 가면 다 교육하니까 거기 가서 받으세요 이러나요? 원래는 개교회에서 권사 교육을 받고 그리고 와서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건데 대부분 보면 이제는 개 교회들이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받아라 이렇게. 태장교회는 교육 받으셨나요? 네. 받으신 교회 안 받으신 교회? 아는 교회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권사교육 강림교회 받으셨어요? 아는 교회는 받았죠? 양문교회는 제가 그래서 세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격이 있어요. 권사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면 우선 나이가 45세 이상 된 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뭐 젊고 30대처럼 그렇게 꾸미고 왔어도요, 저는 알아요. 이미 45세가 넘었다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뭐 화장을 하고 뭐 머리를 만지고 뭐 아무리 해봐요. 여러분 저는 몇 살처럼 보입니까? 50? 우리 양문교회가 상당히 아주 이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50또 65세 또 강림교회는 점심을요 2그릇씩 드세요. 제가 57년생이에요. 그러면 몇 살이 하여튼 뭐 대충 그렇게 됐어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저는 4살 때의 기억이 있어요. 4살 때 저 강원도 고성군 거진에서 4살 때 살았는데 그 높은 그 논뚝길에 저희 이종사촌, 저하고 동갑나기 이종사촌하고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그 논뚝길 아래로 뚝방으로 떨어져 가지고 진흙 벌창이 돼 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 자전거를 둘이서 그 진흙 뻘에 빠진 자전거를 꺼내느라고 엉엉 울면서 난리치던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근데 그것만 생생하지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치매입니까? 우리는요 치매 증상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잘 잊어먹잖아요. 그렇다고 치매는 아니에요. 옛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잊어버리는데 좋은 기억은 그래도 오래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나쁜 기억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나이가 몇 살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45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교회, 양문교회, 태장교회, 강림교회, 안흥교회 이 각 교회에서 집사로, 서리 집사로 7년 이상 근속해야 된다. 1년은 열심히 나가고 1년 동안은 쉬고 1년은 또 열심히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7년을 계속해서 7년을 하루같이, 성경 구절 어디서 본 느낌이 들죠?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7년 이상을 근속한 분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침례교에서 오셨다니까 언제 오셨어요? 2021년도. 그러니까 타지교회라는 말은 우리 강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태장교회로 전입을 갔어요. 그러면 강석교회가 타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타지교회에서 태장교회로 이명을 해서 온 분과 그리고 복음주의 교파 이단이 아닌, 예를 들면 우리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있어요.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있는데 이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회원교회로 자격을 주는 그런 그 교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결교회도 교단이 2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그 다음에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그리고 비슷한 미국에서 들어온 나사렛 성결교회 3개를
성결교회라고 통칭을 하는데 원래는 예성과 기성 두 교단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회는 뭐 교단이 숫자가 뭐 수백 개니까 잘 모르지만 정통 장로교회는 합동 측, 통합 측, 그 다음에 대신 측, 요즘엔 백석 뭐 이 정도 그런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교단은 기독교 연합회에 가입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원주에도 독립교단이 많이 있어요. 이 독립교단이 뭐냐면 지방회나 총회에 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들 교회가 독자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를 독립교회라고 그래요. 원주에도 모모한 독립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독립교회는 교단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회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결교회는 역대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7명이나 배출한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올해가 61대 회장까지 나왔는데 그 많은 숱한 교단 중에서 7명 이상이 회장을 지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원주권 내에서 성결교회 위상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은 이 타지교회와 복음주의 교파에서 전입을 왔어요. 그러면 2년 동안을 경과한 후에 권사로 피택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타지교회와 그리고 복음주의 장로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전입을 왔어요. 또 강서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태장교회로 전입을 왔어요. 이런 분들은 1년이 경과된 후에 당회와 직원회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무총회. 근데 당회와 직원회에서 결의한다. 당회와 직원회라는 말은요, 당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가 결의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 있잖아요.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직원 세례교회인 전부 회원인 이 직원회에서 이분이 다른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권사님으로 이사를 오셔서 교인이 되셨는데 1년이 됐습니다. 이분을 권사님으로 심으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래 되면 시무 권사로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시무 권사는요 취임을 해야 돼요. 시무 권사 취임 예식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냥 광고 시간에 어느 권사님은 1년 됐으므로 권사님으로 심목해 합니다. 이러고 많은데 원래대로 하자면 취임 예식을 거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그런데 훌륭한 강사는 일찍 끝나는 게 훌륭한 강사라고 했는데 이게 훌륭한 강사가 못 되는가 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이 뭔가 하면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랬어요. 교인의 의무가 뭘까요? 교인의 의무. 우리 이인수 집사님, 교인의 의무. 응? 주일 성수. 그러니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기도 생활 잘하고 또 봉사 생활 잘하고 또 전도 잘하고 헌금은 제가 제 1번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이인수 집사님이 주일 성수 얘기하는 말에 헌금이 뒤로 밀렸어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교육을 하는데 헌금 얘기하니까
어느 안수 집사 되실 분이 손을 바짝 들고 저한테 항의를 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헌금 그 강요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색이 확 변해가면서 다짜고짜로 딜이 되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당신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교회 목사님에게 뭐 이런 사람을 뽑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장황하게 헌금에 대해 설교하다가 정한 시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강사가 돼버렸어요. 네. 헌금은요 개 교회마다 다르죠. 뭐 헌금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주일 헌금, 그 다음에 11조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그리고 절기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 이게 대충 개 교회마다 기본적인 헌금의 틀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건축 헌금이라든지 무슨 뭐 구제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잘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많이 하면 뭐 좋지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담임 목사님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재정 장로님도 좋아하지. 아니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선교 헌금을 700만 원을 했어요. 한 번에. 나는 뭐 헌금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집사님이 헌금을 700이나 했어요.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약사이신데 지금은 저 울산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노른자가 쏙 빠져나간 셈이죠. 근데 이분이 제가 기도하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약사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한 보수는 전부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했어요. 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헌금을 900만 원을 했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과급 받은 그런 헌금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헌금 액수가 많아지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 월급쟁이 노릇을 하면 보너스 달이나 돼야 뭔가 좀 헌금이 더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수입을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지금은 뭐 봉투를 받는 게 아니고 은행 계좌로 다 들어오니까 그거 하기도 어려워요. 옛날에는 봉투를 받으면요 딱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요거는 11조, 요거는 감사헌금, 요거는 뭐 구역헌금, 요거는 선교헌금, 요거는 무슨 헌금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놓고 서랍 닫아놓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모자라면 서랍을 슬그머니 열어가지고 어느 것을 쓸까요? 해서 빼쓰고 그랬어요. 뭐 우리는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웃으시지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정한 그 액수대로 쓰는데 너무 생활비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헌금 준비한 것을 빼서 쓰고 또 갚고 카드 뽑아가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또 갚고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우리네 인생이 다 뭐 그런 거죠. 뭐 치 쌓아놓고 뭐 밑에 돈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빨리 써야 된다고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교일의 의무를 다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코로나 때는요, 목사님 열이 나요. 아유 그래요. 집에서 요양하세요. 기침이나 집에서 요양하세요. 마스크 씌우고 칸칸이 뭐 몇 미터 간격 이렇게 이 의자에 두 사람만 앉고 뒤에는 또 못 앉고 저 한 칸 떠서 앉고 막 이러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2차로 무너진 거예요. 1차로 무너진 것이 언제냐면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졌어요. 서울의 큰 교회들은요, 금요일 날 마치면은 전부 애들 줘 싣고 그냥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주일 금요일 날 저녁 철야 예배를 주일 일부 예배 이렇게 고립지책으로 쓴 교회도 있고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주일 일부 예배 이렇게 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몇 년 시간이 지나니까 회복이 됐어요. 왜 회복이 됐을까요? 세상에 나가보니 쓰는 건 맨 돈이고 모자르는 건 빈 주머니고 이러니까 야, 이러다가 절단 나겠다. 그만 나가자. 그래서 못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주일 성수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주일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생활을 잘 하시면요, 제일 그 도움을 받는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제가요 28, 29살에 전도사로 지금은 횡성댐이 돼서 수몰이 된 그런 갑천의 중금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부임을 했어요. 신학교 4학년 이제 1학기 마치고 이제 거기를 부임을 했어요. 아직도 한 학기는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을 이 부천에서 이 중금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만한데 월요일 날 아침에 올라가면 토요일 날 오후에 내려오니까 그 한 주간 동안은 이 배불뚝이 사모님이 혼자서 그 사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노인 권사님이 사모님이 너무 무료해할 것 같으니까 콩을 갖다 주면서 사모님 이거 무료하니까 콩이나 터시고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콩 터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콩 터는 거, 도리깨로 터는 거 있잖아. 아니면 부직갱이로 탁탁탁 터는 거. 저희 아내는 시골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 집사님이 그거를 갖다 주고 콩을 터세요 이러니까 그걸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까고 앉는 거예요. 강낭콩 까듯이 하나하나 까고 앉는 거예요. 그렇게 숙맥이었어요. 저도 숙맥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하면요, 새벽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새벽기도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에게 아주 망신 중에 개망신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부임하는 날 주일날 새벽기도를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자들이 뭐라 그랬어? 아이고 전도사라고 젊어 빠진 게 새벽기도도 못 나오니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새벽기도에 목숨을 걸자. 그런데 저를 도와준 분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지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새벽기도를 좀 빠지고 싶은데 제 이 방 커튼 이렇게 제껴보면 교회 그 불빛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지금 표현 극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 에이씨 그리고 할 수 없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와 있으니까. 근데 새벽 4시에 커튼을 딱 열어봤는데 불빛이 착 안 나온다. 아싸.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게 아싸 하고 자는 날이 불과 며칠이나 되겠네. 1년 365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진 새벽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2군데를 거치면서 인정받은 게 뭐냐면 너는 다른 건 몰라도 새벽기도 하나만큼은 내가 인정한다. 담임 목사님에게 2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새벽기도만큼은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 2024년도에도 제가 새벽기도를 깜빡하고 빠진 게 한 번이에요.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그날은 웬일인지 시험이 들었는지 새벽 기도를 깜빡했는데 4시만 되면 차를 타셔야 되는데 4시에 내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니 예 하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권사님들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면요 목사님이 도움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도전을 받습니다.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안 나갈 수 있나? 목사님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 봉사도요.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셨습니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게 맨날 헷갈려요. 내가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요? 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맞느냐고 이게 지금. 대답을 좀 해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뭐 오른손 왼손이 있으니까 뭐 하여튼 뭐 손은 2개니까 뭐 누가 먼저 엎든지 덮든지 간에 교회 봉사는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교회 봉사하면요 그게 의의가 됩니다. 의의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요. 나는 권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저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의의가 되면요 일하는 데에서부터 자기 의의가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매사에 자기 의의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제일 경멸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떼먹지 않고 바칩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되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가 자꾸 캐캐 쌓여서 자기 의의가 되면 안 돼요. 원래 권사님은 봉사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 그게 아니고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는 거면 자기 의의가 드러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생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이 교회 생활에 성실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같이 공동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무리 없이 계승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덕망 있는 자여야 된다. 덕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덕스럽다 하는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학력이 높아야 된다, 재산이 많아야 된다, 인물이 좋아야 된다, 미모가 뛰어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성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학력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대학 졸업하면 뭐가 됩니까? 학사가 되잖아요. 대학원 졸업하면 뭐가 됩니까? 석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박사 공부하면 뭐가 됩니까? 박사가 되잖아요. 그 위에 뭡니까? 그 위에 덕사라는 게 있어요. 덕사. 덕을 많이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권사님들 정도 되면요, 집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서 좀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마음이 푸근해야 돼요. 아우, 말 붙이기가 힘들어. 말 붙이는데 2년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한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푸근하게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푸근하게 안아주세요. 해보세요. 짝이 없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멋쩍고 그냥 웃으면서 끝났지만 이 갈급한 사람들은요 너무 한 번 관심을 가져주고 한 번 품에 안아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더 하고 싶은데 이 시간을 너무 오버했어요. 나쁜 강사니까. 그 다음에요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권사님 중에서 어떤 사람이 권사가 되는가 하면 목사님 사모님 중에서 권사님이 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것은 목사님이 7년 이상 목회를 해야 되고요. 그 목사님의 목회를 내조한 사람으로서 45세 이상 된 사람. 이거 뭐 권사의 자기 나이가 45세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회에서 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왜 그걸 사모님을 왜 권사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돼서 우리가 헌법에 나타나 있는 권사님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부디 제가 바라건대는 여러분들이 개교회에서 좋은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권사님이 다 되시도록 힘써 노력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장황하게 권사에 대해서 헌법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인 거로 죽도록 충성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권사 대상자들이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